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난 해가 BC 1446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462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넌 후 3일 길을 갔습니다. 3일 길 가는 동안에 물을 한 모금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와 같은 형편의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라에 물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물맛을 보았더니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먹기 좋은 물도 있지만 쓴물도 있지요? 네, 쓴물도 있어요. 백성들은 이제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는 원망하는 백성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어떤 형편이 와도 어려운 이 고난이 왔을 때마다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지정한 나무를 쓴 물에 던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쓴 우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맛있는 물이 됐어요. 쓴 물이 단물로 바뀐 거예요. 그 쓴 물을 단물로 바꾼 하나님이 지정한 그 나무는 십자가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실 때 그 십자가를 말합니다. 쓴물은 원치 않는 환경이지요. 사람마다 원치 않는 환경이 있어요. 원치 않는 환경이 우리가 좋아하는 환경으로 바뀌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십자가입니다. 나 때문이다. 내가 희생하면 된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이룰 것이고 제 목숨을 버리면 얻게 되리라. 십자가가 없으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십자가가 없으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사람마다 자기 십자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찾아오는 십자가, 내가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를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난 지도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애굽 땅에서 챙겨온 먹을 것, 이 식량이 모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되었다. 그러면서 낙심을 합니다. 애굽을 그리워해요. 자기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그 자리를 또 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든지 그저 밤낮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자기들을 지금 애굽 땅에서 끄집어냈잖아요. 그런데 어려운 일만 생기면 다시 그 애굽으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잖아요.
그 과거 지향주의, 노예 근성이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36년 동안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그 36년이라는 세월이 아까운 게 아니고 그들의 식민지 노릇 36년 하는 동안에 우리 정신들이 파괴된 거예요. 자주성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주인의식이 없어졌어요. 주도적이지 못하고 적극적이지 못하고 능동적이지 못하고 긍정적이지 못하는 이런 식민지 정신이 우리 국민들 사이에 스며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더 큰 피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 어려움만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자기들이 종살이 하던 그곳으로 가고 싶어 하느냐? 그게 식민지 근성, 노예 근성이에요. 지난 날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마세요. 미래를 향하여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명한 찬송가가 있잖아요. 제가 불러봐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아멘 하세요.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또 그 원망을 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희에게 양식을 비같이 내릴 것이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2016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세요. 이는 다 불신자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두 번째는 너희가 모세에게 원망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원망하는 것이다. 왜? 모세를 하나님이 세웠거든요. 신자와 신자끼리의 비방,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비방입니다. 교회 직분자에 대한 태도,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담임 목사에게 하는 불평, 그것은 하나님에게 하는 불평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식량이 떨어진 이스라엘에게 새벽이 되면요, 이슬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해가 뜨면 그 이슬이 마르면서 쌀 같은 것이 남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식량이 됩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고 이슬이 마르면 그 이슬이 마른 곳에서 쌀 같은 식량이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자기들이 가져온 먹을 것, 식량이 다 떨어진 다음부터. 누가 책임을 지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십니다. 백성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갑자기 뭐 좋은 것이 오면 뭐라고 그러죠? 이것이 웬 떡이냐 그러잖아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분명히 새벽에 이슬이 내렸는데 그 이슬이 마르면서 쌀 같은 식량이 가득 그냥 사방 천지에 가득 찬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웬 은혜냐? 그런 뜻을 가진 만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식량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양식인 만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날 먹을 것만 가져가라. 다음 날까지 두면 벌레가 생기고 썩어버린다. 그런데 외외가 있습니다. 안식일 전날은 안식일에 먹을 것까지 이틀분을 가져가야 된다. 오늘이 안식일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일날에는 토요일날 이틀분을 가져가라. 왜 토요일날 이틀분을 가져가라고 할까요? 이 안식일 주일에는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려야 한다.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광야 생활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인지 짐작하시지 않아요. 1년 내내 비가 안 와요. 1년 내내 비가 안 오면 10년 동안 비가 안 왔다는 거고, 10년 동안 비가 안 왔다는 말은 100년 동안 비가 안 왔다는 거잖아요. 비가 내리지 않는 곳입니다. 땅은 모래 아니면 돌입니다. 산도 없고 풀도 없고 언덕도 없습니다. 끝없는 지평선입니다. 방향 감각이 없는 곳입니다. 낮에는 40도가 넘고 밤에는 영하로 내려갑니다. 독충과 사나운 짐승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합니다. 밤에는 불기둥을 사용하셔서 온도를 조절하고 독충과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보호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 해를 가리워 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는 길에 대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름 기둥이 멈추었어요. 그러면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텐트를 칩니다. 마지막 말뚝을 박으려고 하는 순간에 또 구름 기둥이 이동하면 또 둘둘 말아가지고 가야 됩니다. 어느 때는요 3년씩 머물 때도 있습니다. 가끔 오아시스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 오아시스에 구름 기둥이 멈추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500m 전방에 구름 기둥이 멈춰요. 그러면 거기에 또 텐트를 쳐야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당신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의 결정권자시다. 여기서 머물라 그러면 머물러라. 하나님이 결정권자시다. 하나님 인도에 대한 철저한 순종을 가르치고 배우는 여정입니다. 성도 여러분, 2016년에는 이 말씀의 구름 기둥 따라서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진행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인도와 하나님의 큰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있느냐? 없지요.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있느냐? 없지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부모 사랑은 하나님 이 부모 사랑을 하나님 사랑에 비교하니까 악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도대체 얼마나 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구름 따라서 구름 기둥 따라서 인도를 받고 여러분의 생애가 복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슬이 내리고 그리고 만나가 이슬이 내리고 그 다음에 만나가 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비는 구름이 있어야 내립니다. 이슬은 구름이 없어야 내립니다. 그러므로 이슬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왔어요. 그 다음에 은혜 속에 뭐가 숨겨져 있었느냐? 만나라고 하는 양식이, 만나라고 하는 축복이 숨겨져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새벽에 내립니다. 은혜 받으면 저절로 복이 옵니다. 저는 전도사 시절에 그 나이 많이 드신 권사님들이 자꾸 은혜 받으면 된대. 아니, 배가 아파 죽겠는데 은혜 받으면 된대. 그리고 무슨 저녁에 잠 못 자는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은혜 받으면 된대. 나는 그때 목회자였어요. 전도사니까 이해를 잘 못했어요. 은혜를 아무데나 갖다 대네. 그러면서 내가 괜히 불평했어요. 그런데 목사가 되고 한 10년이 지나니까 그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의 그 말씀이 이해가 돼요.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공짜라는 뜻이에요. 공짜인데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는 왜 가요? 은혜 받으러 가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 왜 오셨어요? 은혜 받으려고 오셨지요. 이따 오후 예배는 또 왜 오실 거예요? 은혜 받으려고 오시지요. 수요 예배도 있고 철야 예배도 있고 새벽 기도도 있어요. 그런데 은혜가 다 달라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편식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 시간에 내리는 은혜가 있고요. 또 오후 예배에 또 내리는 은혜가 있고요. 수요 예배 은혜가 또 다르고요. 새벽 기도 은혜가 다르고 철야 기도 은혜가 달라요. 내가 다 나오란 게 아니고 은혜가 다르다 그랬어요. 다릅니다, 은혜가. 은혜 받아야 삽니다. 축복이라는 만나의 이름은 이것이 무엇이냐이에요. 이 축복은 공짜로 받아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출세한 사람들이요,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출세를 내 힘으로 성공했다, 내 힘으로 출세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돌이켜보면 다 은혜입니다. 은혜가 넘치는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1절에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고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를 배부르게 하시리라. 은혜의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반드시 축복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이슬이 먼저 내리고 그 이슬이 마르면서 만나. 식량이기도 하고 축복이기도 하잖아요. 이 만나가 내린다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요, 저를 고개를 드시고 제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많이 거두면 남아야 돼, 안 남아야 돼요? 그런데 남음이 없어요. 적게 거두어 가면 모자라야 돼, 안 모자라야 돼요? 그런데 안 모자란대요. 많이 가져갔는데 남지 않고 적게 가져갔는데 모자라지 않았다. 이게 이제 축복을 받는 방법이거든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그릇대로 가져갔다. 그렇죠. 큰 그릇을 가져왔어요. 그럼 많이 가져간 거예요? 적게 가져간 거예요? 많이 가져갔는데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그릇대로 가져갔어요. 조그마한 그릇을 하나 부끄러워서 그냥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왔어요. 이런 거 작은 가져왔어요. 여기다 가져가면 지금 적게 가져간 거예요? 많이 가져간 거예요? 적게 가져갔는데 지금 모자라요? 안 모자라요? 안 모자라요. 그릇대로 가져간 거예요.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한테 이런 소리 많이 듣고 자랐잖아요. 집 앞 그릇 지가 찾아 먹는다. 옛날에는 자녀를 한 10명을 낳는다니까. 그러면 식사 때가 되면요, 집 앞 그릇이 다 따로 있어요. 큰아들 밥그릇, 막내 10번째 막내 아들 밥그릇 다 집 앞 그릇 지가 찾아 먹는다 그래요. 그런 소리 들으셨지요? 예, 들으셨어요. 나이가 드셨다는 뜻이에요. 나이가 드셨다고 전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릇대로 가져간 거예요. 왜 2015년에는 이렇게 살았을까? 그릇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2016년이 됐어요. 새해가 됐어요. 바뀔까요? 어쩌면 2015년이 그대로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 살아왔잖아요. 2015년에 좋은 일은 더 풍성해지고 원치 않는 일, 나쁜 일은 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돼요? 그릇을 바꿔야죠. 사람마다 다 그릇이 있다니까요. 보이지 않지만 다 그릇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릇을 바꿔야 됩니다. 아니, 어린 아이들도 키가 크면 옷을 바꾸잖아요. 그리고 뭐 짐승들도 자기 몸을 키우기 위해서 허물을 벗잖아요. 우리가 새로운 환경, 2016년에 성공하고 출세하고 복 받으려면 지금까지 이 그릇을 바꿔야 돼요. 더 큰 그릇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새 그릇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있는 그릇을 깨야 돼요. 깨지 않고는 바꾸어지지 않아요. 그릇이 뭐 2개인가? 내가 2사람인가? 이 지구상에 여기 내가 또 한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릇은요, 내 그릇 딱 하나인데 그걸 깨뜨려야 하나님이 새 그릇을 주십니다. 그릇을 깨서야 돼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싶은데 효도가 안 돼. 노력할 필요 없어요. 당신을 바꾸어야 돼요. 정말로 가난이요 20년이요. 이제는 그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서 좀 돈 좀 많이 만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릇을 바꿔야 돼요. 노력할 필요 없어요. 그릇을 바꿔야 됩니다. 그릇이 뭐예요? 내 자아를 그릇이라 그래요. 나 자신을 그릇이라 그래요. 내 생각을, 내 고정관념을, 이걸 깨라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 새 그릇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도 그릇을 안 깨니까요. 옛날에 어떤 그 예수도 안 믿는 가수를 시켜갖고 하나님이 그 그릇을 깨라 그런 노래 있지요. 접시를 깨라고 말해요. 접시를 깨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접시가 그릇이지 뭐예요. 2016년 이제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막 시끄러운 소리가 나. 막 아버지 그릇 깨고 어머니 그릇 깨고 막 자식들도 그릇 깨고 그냥 전부 그릇 깨는 소리가 아주 그냥 울려 퍼지는 그런 날이 되어서 정말 원하고 원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고 성공하시고 잘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광야와 같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가 필요합니다. 이슬이 내리고 만나가 생겼어요. 은혜 받으면 그 속에 축복이 있습니다. 2016년은 그릇 바꾸기로 시작하십시오. 축복의 승리의 성공의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광야와 같다.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이슬이 먼저 내리고 만나가 내렸다. 그릇 바꾸기로 새 출발하자. 이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